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는 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듣는 말씀이,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중이 아닌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익숙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이 심기는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로, 친구 관계로, 또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굉장히 크네요. 와, 이거 아까 누가 썼어? 마이크 소리 엄청나네. 네, 반갑습니다. 여전한 여러분의 모습. 주원인가요, 뒤에? 저희 안경, 새롭다. 멋있다. 네. 그리고 거기 누구야? 예은이 이쪽 뒤에? 수빈이구나.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비워둡니다 표시 때문에 안 보이는 자리가 몇 개 있어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을 건데요. 오늘은 두 군데 찾아서 읽을 거예요. 먼저 잠언. 우리 요즘에 잠언 말씀 보고 있죠? 잠언 말씀 먼저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말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없으시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성경책 구해오세요. 없는 사람. 가져와. 나은이는 어때요? 현우는 없어? 걔 거 있어? 잘 안 보여, 저기. 지성이야?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 반가워.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 먼저 볼게요. 뭐지? 3문제까지. 네. 18장 12절 한 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네, 한 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요거 18장 12절이었고요. 다음에 찾을 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 빨간색, 인덱스 빨간색으로 가면 빌 2장 3절부터 8절 읽을 건데 이건 기니까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이 다 4절 읽고 그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두 개 말씀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 제목은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길죠? 진짜 겸손인데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면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겸손인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겸손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자, 내용 전달을 생각해서
길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 지금 5월, 6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교만과 겸손,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과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우선 교만과 겸손 이게 두 개 다 완전 반대잖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 지혜로운 걸까요? 겸손 쪽이겠죠? 네, 교만하길 교만하길 잘했다. 굉장히 잘 교만하네. 막 이런 훌륭하네. 이렇게 말하는 일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일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이게 뭔 말이냐면 망하는 거에 앞서간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하면 존귀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비슷한 말씀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안 읽었어. 우리 지금 한번 이거 보고 읽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남녀 하니까 잘하더라. 연함 했었죠 지난번에. 오늘 우리 남녀 해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주들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잠언 말씀이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데 자꾸 똑같은 것 같은 말씀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겸손하면 뭔가 높아질 수 있고 교만하면 뭔가 낮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잠언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지혜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렇구나 알고 넘어간다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그것이 지혜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 삶에 그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삶에서 행동으로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봐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부터 해봐야 되는 거지. 교만한 게 뭘까? 겸손한 게 뭘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만부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만한 게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척, 정답. 완전히 사전적인 정답이요. 잘난 척 하는 거가 교만이 맞아요. 자기가 그냥 잘난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더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척하는 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대우를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걸 막 티를 내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교만하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너 괜찮다 라고 말했을 때 나 원래 이래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있죠? 저 여러분한테서 자주 들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농담으로 이 교만한 녀석 이런 표현을 그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일 때 교만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인지를 알 수 있는 예를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아. 자, 지난 주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거 블랙박스라서 내가 가려서 안 보인다고? 무슨 그림인지 잘 안 보이죠? 이번 주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뉴스 안 보시니까 제가 하나만 가져왔어요. 어떤 그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가 이제 여기 집 맞아요? 다 오셨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이제 인사불성이라고 하죠. 술에 취해서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 누구야? 막 이러고 자기가 택시 타놓고서 그래서 저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했더니 다짜고짜 막 욕을 했대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막 욕을 해서 저한테 욕하셨어요 기사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멱살을 잡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멱살을 잡은 장면, 여기에 기사님 얼굴이 있는데 이분이 그 높은 사람이시고
그 기사의 멱살 이렇게 잡은 그게 이제 영상에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부분만 캡처가 된 사진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택시 타거나 버스 타실 때 기사님들 절대 이렇게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라서 크게 벌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를 갔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높으신 분이셔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더 상황이 악화돼서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더 많이 나오게 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다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교만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쉽게 되고 그 잘못된 행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그 패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는 어제 봤던 뉴스인데 제목을 굳이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원외고 1등 연봉 10억 증권맨 몰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대원외고 우리 가깝잖아요. 우리 동네 있는 학교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대원외고 다니거나 나온 친구 있을 텐데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대원외고도 나왔고 서울대를 갔지. 그리고 증권사에 입사를 하고 능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30대에 그 증권사의 이사가 됐대요. 이사는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부자 얘기했었죠. 연봉이 30대에 10억이 됐대. 그러니까 1년 일하면 10억을 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한 거거든.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잘 나갈 때의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TV에서 보던 국회의원들이 이사님 불러주니 세상이 다 아래로 보였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사실은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꼬임에 넘어갔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살짝 속았다고도 사기를 당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서는 이제 범법을 저지른 거죠.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랬다가 감옥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금을 잘못 쓰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공금? 횡령. 그렇죠. 공금 횡령이라는 말이 있죠. 어서 들어봤죠? 그러면은 큰 돈을 내 돈이 아니고 공금을 잘못 쓰면은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감옥 가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래서 도망쳤어. 해외로. 괌으로 먼저 도망을 쳤는데 처음에는 도망쳐서 잘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한 군데에서 계속 있으면 잡힐 것 같게 되면서 밀입국 있죠. 밀입국을 6번을 했대요. 그래서 괌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 마카오, 캄보디아 이렇게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밀입국만 6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캄보디아 국경에 불법 체류자 수감되는 구금소에서 잡혔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얘기한 것이 구금소에 있을 때에 치아가 멀쩡하고 손발이 멀쩡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몇 개월 동안 1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고 결국은 잡혀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은 다 뺏겼고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결혼했던 분인데 이혼하고 이런 이야기들 분인데 최후 진술이라고 알죠? 재판할 때 마지막 재판에서 이제 그 피고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고 자신만만했을 때 그때 내가 인생의 낭떠러지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일이 어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의 예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요 정도 할게요. 너무 우울하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쨌든 안타까운 소식이니까. 지혜의 말씀은 교만하면 망한다 라고 했어요. 과연 다 망할까? 라는 의구심이 혹시 여러분한테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해요. 지혜는 교만하면 망한다고 말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굉장히 대단한 줄 아는 상태가 교만인 거거든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 것 뿐인데 마치 세상이 다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에서도 볼 수 있고 세상에서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면 더 대우받아야 할 것 같고 내가 능력을 갖췄으면 더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걸 누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잘난 척하지 않아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어느 정도 대우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더 나은데 내가 누구보다는 더 노력했고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났는데 그러면 어느 거 이상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아? 라는 생각도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잔치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잔치 옛날에 그 잔치 자리에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와 낮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잔치 자리를 갔어. 내가 갔어. 근데 내가 좀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딱 높은 자리에 딱 앉았더니 이제 그랬을 경우 네가 제일 높다는 보장이 없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잔치를 연 사람이 너한테 와서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아랫자리로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차라리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잔치에 낮은 자리 높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뭐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있나요? 없어요. 앞자리가 높은 사람 앉는 자리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야. 반대로 맨 뒤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아니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요즘도 그런가요? 맨 뒤에 우리 시내버스 말고 여러분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본 지 진짜 오래되셨죠?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실 듯. 이게 뭐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할 때 굳이 맨 뒤에 앉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고차 탈 때요 굳이 맨 앞에 타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 저 진짜 그런 애들 본 적 있거든요. 싸워서 이렇게 초등학교 남자애들이었는데 초등학교 9학년 남자애들 싸워서 얘네가 왜 싸웠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앞에 앉겠다고. 그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이 방송 푸듀 아세요? 네. 여러분 되게 어릴 때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벌써 한참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유명하죠. 푸듀 시즌 1이에요. 프로듀스 시즌 1. 제가 그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신기해서 굉장히 열심히 봤었거든요. 이게 첫 회 방송 제가 이미지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너무 옛날 거라서. 너무 옛날 거라도 뭐 몇 년 안 돼요. 그 100명인 것 같아요. 101명 아니죠? 101명인가요? 101명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작하는데 의자를 쫙 다 깔아놓고 이 아이돌 후보생들이에요. 연습생들이 한 명씩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거야. 의자는 이렇게 여기 꼭대기에 빈 의자 하나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칸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에 하나에 아무데나 가서 앉게끔 해서 이제 이렇게 차고 마지막에 세 자리가 남았을 때 요 자리가 남고 요 자리가 남고 요 자리가 남았네요. 요렇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 끝에서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연습생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야. 봤더니 이미 한번 데뷔했었는데 다시 여기에 이제 도전한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뻐요. 되게 매일 딱 봐도 와 되게 그 매력이 보인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결국 그 사람이 여기에 딱 앉았어. 여기 맨 위에. 근데 그 장면이
저도 보면서 와 저게 압박이 엄청나게 왜냐면 다 이렇게 올려다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맨 위에 그 1번 자리에 앉은 사람 내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일까? 네. 알아요? 누군지? 몰라요. 저기서 나는 소리였어? 그러지 않나? 이름이 허찬미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 알아요. 진짜로? 예, 진짜? 알아요. 어떻게 무슨 팀이야? 예? 그 팀 같은 건 모르고 이름만 이번에 만나는 트로트에 도전했는데 그분. 진짜로? 네, 그분이 트로트 도전했어요. 아직도 도전하고 계시네. 그런 거죠. 그쪽으로 노래도 그때도 꽤 잘했어요. 네. 여러분 김세정 하면 알아요? 알아요. 알죠? 여기 있었어 여기 요 줄에 김세정. 전소미 알아요? 네. 알죠? 여기 어디 있었어? 전소미도 그때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중간에 어딘가에 앉았었어요. 높은 자리에 그렇다고 그 허참이라는 그분이 꼭 그렇게 교만해서 했을까? 아닐 거예요. 누군가 앉게끔 되어 있는 잔인한 프로그램이었어.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아마도 두고두고 그때 그 1번 자리에 앉은 걸 이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중간쯤에 이제 탈락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중간에 앉아있다가 탈락하면 기억되지 않고 다른 도전을 할 때에도 이전에 그 기억이 없는 상태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맨 높은 자리에 내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그때마다 아픔으로 서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남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자, 교만한 예들 뭐 굉장히 심각한 것부터 있을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뭐 사실은 더 끝도 없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만은 나빠, 교만은 위험해, 교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 라는 거 알았으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겸손이죠. 우린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니까. 자, 겸손은 뭘까요? 그러면 겸손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이런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아유 저한테 뭘 어제 나한테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어. 어떤 친구가 옷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넌 오늘 그렇게 입으니까 이쁘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뭘 저한테 알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우리 이런 거 잘하죠? 그래서 야 너 이번에 시험 너 괜찮네? 했더니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반응들 뭔가 겸손하면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가 과연 진짜 겸손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그 문화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는 사람? 이거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 학생의 겸손이라고 이제 뒤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유학 그 현장에서 미국에 있는 주립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드린 일은 없었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영상 한번 볼 건데 이게 좀 배경을 알아야 되지. 강의는 문화에 대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비교하는 그러한 수업이에요. 그냥 수업이고 거기에서 이제 동양 문화에서 그 겸손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동양 문화의 특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또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Let's see what we think about this. Okay, so I need a volunteer. It's gotta be. It's gonna be best if it's. It's gonna. Come over here. What's your name? Jihi, Okay, and you are from. South Korea. Okay, so here's the deal. So you all do not turn around. Just come stand in the middle. It's better. Okay, so I just want to ask you a few questions. Okay, got it? Okay. Are you smart? I would like to think so. Are you pretty talented intellectually? It depends on what. Like, What are you really smart at? I guess I'm good at math, like algebra, Oh yeah. writing, English. Yeah. Everything.
Not everything. What are your talents, man? Do you have any hobbies? Like, Well, I used to play. Well, I play tennis and I played lacrosse. In are you high pretty school. good? I would like to think so. Yeah. Yeah. What, like at what? Like tennis? Like, what do you mean? How good? Could you beat me at tennis? I don't know your skill. I'm not very good. Oh, then yeah, probably. Yeah. All right. Anything else you're good at? I don't know. I'm not like into talking about like my strengths. I don't know. I guess I'm good at other things. Yeah. All right. So, how about you? What do you do? About life. What do you do in life? I'm a student, so I'm studying. You're studying. 그냥 공부하고 있다. Yeah, and in my free time, I go to swimming. You go to swimming. Yeah, just working out. So how about school? How do you do it? Are you smart? I hope so. I don't know. You hope so. You don't know. And wait. By the way, what's your GPA? 성적 I don't feel 물어본 거죠? comfortable discussing that 학점. right now. Well, It's no. not When bad. you say you're pretty smart, like, well, what is it though? Like, what? No, go ahead. Just like, what is it in between? Is it more than 3.0? Yes. Like, what? Go ahead. I think I'm okay. It's over 3.9. That is it barely over 3.0? Not really. Well, go ahead, say. Or well, hang on. This is my nightmare right now. Oh yeah. What's your GPA? Don't do it. Don't do it. No, go ahead. Over 3.0. Well, what is it though? Go ahead. 3 point. Do I have to say? Dude, just tell me. So it's 3.6. All right. All right. Wait, but tell me. Wait, hang on though. But what year are you? Actually, I'm a senior and I'm gonna graduate this semester, but I'm a sophomore, so I'm gonna graduate 2 years earlier. Wait, so hang on. Wait, hang on. Okay.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뒤에도 박수를 여러 번 받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되셨나요? 우리 유학을 안 갔다 와가지고, 그쵸? 학점도 안 받아보고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죠. 한국 학생이 있고 미국 학생이 있는데, 한국 학생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땐 알고 뽑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2년 조기 졸업할 정도면 학교에서 좀 유명할 텐데, 이제 이렇게 랜덤으로 뽑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반응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이제 교수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 얘기를 하면서 동양은 과소평가를 한대요.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걸 봐. 반대로 서양은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본대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개선해서 나의 단점, 나의 못하는 과목, 나의 어떤 성품의 문제들 이런 거를 고쳐서 그거에 막 집중을 해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서양은 반대로 자기가 잘하는 과목, 잘하는 운동, 잘하는 좋은 성품 이런 거를 더 부각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냥 정말 문화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영상을 봤을 때 그 미국 학생 교만해 보였어요? 아니죠. 괜찮아 보였지. 한국 학생은 겸손해 보였어요?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봐. 그런 자세로 면접을 봐도 될까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학 면접을 여러분 볼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 직장 면접을 볼 거야. 그럴 때 잘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성적은 어땠어요?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그저 그 겸손한 것 같은 표현이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모두가 닮아야 하는 겸손한 어떤 좋은 성품 혹은 지혜로운 표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때에 따라서 필요한 표현의 방법들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겸손이 뭐라고 말을 해주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에서 읽었던 거였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심호흡하고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누구의 마음이래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 겸손에 대한, 요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2, 3절에. 그 겸손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진짜 겸손이 어떻게 표현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하늘 왕좌의 신의 자리에. 그러나 그 자리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있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곡간이었어. 마곡간에서 왜 태어났냐면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날 곳이 없어서, 일단 집 근처에 있지 않았고 좋은 방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 좋은 방은커녕 방이 없었고, 그래서 그 동물 우리 같은 거죠. 동물 우리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곳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굳이 일부러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이거 나귀라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예수님 엄청 좋아했어. 왕이 오셨다 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막 환호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에 들어갈 때 타셨던 말이 이제 말이 아니라 나귀였던 거죠. 이거는 좀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원래 나귀가 다리도 되게 짧고 뚱뚱하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는 군인들만 해도 멋진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굳이 일부러 조금은 작고 우습게 생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일이 있었고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발 씻어주는 장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제 그 감명을 받은 작가가 다른 모양으로 발 씻어주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기기 위해선 어느 문화권이든 어쨌든 꿇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사람의 아래에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던 거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라고 불리거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모든 삶의 모습이 겸손하셨고, 그리고 죽을 때도 고난당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겸손에 대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진짜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겸손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자, 높은 자리에 원래 있다고 해도 높은 자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의 권리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 나름의 권리들이 다 있을 거야. 나는 누나로서, 형으로서, 나는 선배로서, 언니로서 나의 권리 누리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거지만 내가 요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느 가게를 갔을 때 우리가 손님으로 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관계에서 내가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거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숙제를 내줘서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 여러분 친구의 발을 씻겨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손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게 왜 어렵냐면 일단 쑥스럽지, 그죠? 그리고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하려고 하면 내 친구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씨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낮아졌을 때 진짜 낮음으로 끝날까 봐.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용기를 보여주시고 그 용기를 보여주시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이름이 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겸손과 영화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화가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죄인된 사람인지 항상 잊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을 통하여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존귀의 앞자리라고 하신, 영예롭게 세워주신다고 하신 그 나를 빛나게 하는 겸손을 더욱 알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빛날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러분 드릴 예물을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적은 것을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 더 기쁨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신 영상은 함티라는 팀, 채널 이름이 함티고요. 교회 찬양팀인데 작년에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찬양팀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미국이 더 심했잖아. 그때 초반에 보시면 영상 다 볼 수 있어요. 다시? 예. 방에서 그냥 찍은 거. 빨간색이 3분간 시간. 지금 쟤네가 이제 보시면요, 이 남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드럼 치시고 저기서 아까 노래했었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함씨더라고요. 이름은 까먹었고 저 아까 얘기한 빨간 바지는 그 사람의 여동생들이고 자기 집에서 찍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거 건반 좀 쳐줘, 베이스 좀 쳐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가 편곡한 찬양을 곡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서 자주 봤었어요. 찬양이 되게 신나게 편곡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함티라는 찬양팀 그 이후에도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되게 유쾌한 팀이죠. 네, 자,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찬양도 찾아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에서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우리 반끼리 도보 여행을 간다면 도보 여행이 뭐예요? 걸어가는 여행. 근데 여기에서 꼭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어딘가에 도착해서 걷는 여행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다라든지 어디를 가보고 싶었다, 어떤 종류, 그렇지, 그런 거, 선민이 얘기한 그런 거, 한번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한번 오늘 의견 나눠볼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좋은 여름 계획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빼먹은 거 없겠죠? 오늘 간식 밖에 있고요. 우유 아까 예배 전에 못 드신 분들은 나가면서 챙겨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를 불러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수빈이가 원래 건반이잖아요. 그 학교 확진자가 나오면 여러분 다 검사하잖아요. 전교생 거의 그 건물에 있는 학생은 다 검사하죠. 그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수빈이가 못 왔어. 동생 수진이도 못 왔어. 그래서 내가 아까 건반을 쳐줬잖아요. 어렵더라. 요즘에 여러분 곡 굉장히 좋은 곡 잘 골라가지고 완전 어려웠는데 오늘은 못 부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패스. 서로를 축복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말로 이렇게 감별문 가시기 전에 축복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송기도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 겸손인지 알게 해주셔서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나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더 세워줄 줄 아는 겸손한 이 한 주간 보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